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으로 무더운 또 8월입니다. 또 하루를 잘 마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 성서 지리 세미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하루 복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시는 은혜와 또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68과 욥바와 가이샤랴 더 넓은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0장.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사도행전 10장은요 두 가지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 환상을 들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환상은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또 그 보자기에 쌓인 그 환상을 보면서 또 그 내용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고넬료의 환상과 이 베드로의 환상은 시간적으로는 약 이틀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도 아닌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바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또 베드로에게도 정말로 그 환상이 나타나서 또 그를 또 이방인 고넬료가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두 환상이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천사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베드로의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9절 말씀을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고넬료의 명령에 따라서 욥바로 향했던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시각은 바로 그 고넬료의 집을 출발하여서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제6시경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관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3번 중에 바로 베드로가 기도했던 시간은 두 번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외우기가 쉬워요. 그들의 시간으로 369시에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자면 그 369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하는데 바로 그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6을 하니까 낮 12시, 바로 정오입니다. 아마 그들의 시간으로 보면 이제 점심 식사할 때쯤에 베드로는
배고픔을 참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자, 그때 이제 기도를 한참 하는 중에 황홀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볼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마도 베드로가 몹시 시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담은 그 그릇 같은 것을 보자기 모양으로 해서 내려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하늘에서 이 환상 중에 보자기 뇌 귀퉁이가 이 땅에 드리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던 짐승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이 보자기 안에 쌓여있는 것들은 베드로가 다 먹지 못할 것들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라는 것은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도 네 발 가진 짐승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소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보자기에 담긴 온갖 짐승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남겨주신 모든 족속을 아마 포함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각종 땅에 기는 짐승들, 또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공중 나는 새들까지 다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마치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들에게 남겨주셨던 지상명령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과 사실은 일맥상통한 명령이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모든 짐승들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의미한다면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일맥상통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반응을 보면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유대교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유대인이기를 거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가 유대인인 것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근간인 모세의 율법마저 그가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전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리고 속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삶을 여전히 베드로는 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모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주여 라고 하는 말과 그럴 수 없다 라는 말은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나의 주인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붙이는 말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과 주인의 대화에서 결코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베드로는 이와 똑같은 대답을 했다가 예수님께 책망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때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여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지만 뒤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영적으로 아직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참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수도 없이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주장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고집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우린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 또한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그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에 여전히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무엇을 먹고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마가복음 7장 19절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마음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결코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으로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부정한 것을 먹으면 또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것을 먹지 않을까, 먹고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줬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 먹는다라는 말씀도 했었어요. 또 로마서 14장 20절에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복음을, 또 그 진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알았다면 여전히 음식 먹는 것, 또한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그의 자유함이 없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이 과거의 사고에 얽매이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하늘에서 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전히 유대인의 어떤 전통, 즉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 있고 그것을 중요시하던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까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율법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내가 잡아먹어도 된다 라고 하신 것을 지금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거 안 됩니다. 예전에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그분이 다시 새롭게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참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잊고 있던 바로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인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제정하시니가 그 율법을 새롭게 진정한 의미를 다시 알려준다면 그것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과정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아마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그 환상을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들었다 놨다 하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밑에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베드로를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우리는 잘 압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으로 퍼지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 유대교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영적인 또는 새로운 진리를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먼저 이 상황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갔을 때에도 의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혼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걸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장면.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믿는다의 반대말이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의심한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믿음이 작은 자여 꾸중 들었던 베드로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4장 20절에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 가운데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거 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 맞나? 의심하는 것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심한다라고 아까 본문에서 나왔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의심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구별한다, 그리고 구분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거나 구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의 선입견, 편견, 어떤 그런 것들을 없애고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묻지요.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전해줍니다.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두가 칭찬 일색이네요. 먼저 고넬료를 의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의인이란 표현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 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 붙게 마련이거든요. 또한 다른 칭찬을 보세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방인에 대한 편견,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경멸과 멸시,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어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 칭찬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정말 칭찬하다는 말 외에도 증거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지금 유대 온 족속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이 고넬료의 명령을 듣고 온 목적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 지금 당신이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여 와서 말을 듣기 원한다라고, 듣기 위함이다라고 그들이 전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금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들었던 음성,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듣게 된 음성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를 초청하여 와서 말을 들으라 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일어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동일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들은다 라고 할 때 이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레마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제는 레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여 레마를 들어야 되는데 그건 뭘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이제는 그것을 베드로 입을 통하여 실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로고스, 기록된 구약 성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레마,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분의 이름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이 묵고 있던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하룻밤을 유숙하도록 권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서는요, 이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난 거거든요. 깨뜨려 버린 거거든요. 왜요? 이방인과 함께 초청하여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같이 머물렀다는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이제 스스로를 허물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잘못된 과거의 구습과 전통, 이런 것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힘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냐면 그게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힘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죄를 지었어도 죄에 민감하지 못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무장되기 시작하면 그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자꾸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무장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했거든요. 로마서 1장 16, 17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지리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지중해를 옆에 끼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이 서쪽에 이 해안가에 지중해가 있고 거기에 욥바가 있고 그리고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나 생각나시죠? 예, 요나가 니네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가려 그래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디서 탔습니까? 예, 바로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 다시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이 국제 항로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무역항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왜 이 욥바까지 왔냐면 사실은 그 다비다라고 하는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욥바에 살고 있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그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백부장 이 고넬료가 어디에 살았었냐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한 2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환상 중에 본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건설했습니다.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 완공을 한 항구 도시인데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에게 바치기 위한 도시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바치기 위한 도시 이름도 가이사랴라고 지었던 거죠. 당시에는 여러분 이 욥바보다 더 큰 항구를 지었기 때문에 한 300여 척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로마로 가는 중요한 해상 무역로가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사실 유다를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 도시도 바로 이 가이사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듯이 여기 보면 뭐 헤롯 항구며 뭐 십자군대의 전망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는데요. 헤롯 궁전과 원형 경기장, 전차 경기장, 원형 극장까지 다 이렇게 잘 지어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로 나중에 붙잡혀갈 때 호송되기 위해 이 가이사랴에 있는 어느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가이사랴 항구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환상을 통해서 그가 여전히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비전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율법 시대에서 헤매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환상을 통하여 이것을 깨뜨려 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아직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환상을 통해 하신 것이었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환상과 함께 맞물려서 새 부대를 준비시켜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이지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탄생되는 바로 그 사역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방 사역에 정말 귀한 어떤 주춧돌을 놓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그 영적인 부분들을 그가 잘 해석해주고 또 그 부분을 허락해줬던 것은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부대로 이제 이방인의 그리스도인 되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그가 열어 주었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시고 놀라운 비전과 뜻을 펼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틀에 갇혀 있고 여전히 복음으로 진리가 진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의 생각과 그 편협한 틀, 이런 것들을 깨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떠한 것에 갇혀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품고 또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크고 넓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또 하루를 또 한 달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 계속해서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협한 또는 선입견, 그런 틀들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환상, 이 이야기를 통하여 또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또 새로운 비전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우리 또 파워포인트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네, 잘 보셨죠? 예, 오늘 욥바와 또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고넬료와 또 우리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부대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 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두 가지의 환상, 또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편협하고 구약의 시대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베드로의 사고의 틀을 깨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넓고 큰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편협하고 여전히 과거의 구습의 틀에 얽매여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참으로 불편하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틀을 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힘입어 우리가 새 부대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런 비전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8월 온라인 우리 성서지리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